계림절 또 축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예배 전에 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농하신 주께서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여내 만민이 되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 민 돌보사 인체 길하게 하소서. 우리 찬송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말고 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고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여 임마누엘. 1절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말고 닮아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여 임마누엘.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여 임마누엘.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디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안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여 이 땅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것들이 주의 성령께서 역사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성시교도 115번 성시입니다. 성시교도 115번 성시입니다. 우리 찬송가 제일 뒷부분에 성시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사시오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랬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94장 찬양드린 후에 김영양 사모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맞아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선교지가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2쪽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찬송 9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랑 몸을 입었네. 높은 자 감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님 잠 못 이며 병든 차를 고쳤네. 전하만민 걸보사 인생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또 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다림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금방 간다 그죠? 오늘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으로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애타게 무엇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은 휴가를 기다릴 터이고 아마 부모님들은 아들의 제대를 아마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연인들은 아마 결혼 날짜를 잡았다면 결혼식 날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겨울 방학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가장 기다리는 게 뭐니 해도 택배 아저씨가 가장 기다려지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대림절은 그 성탄절 이제 4주 전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린다, 대망한다, 크게 기다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서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사랑을 의미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또 많이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다른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사람을 의지한다. 특히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비판을 하면서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심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 30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들을 늘 핍박을 가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그래도 놀랍게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가지고 저 먼 이국 땅에 이민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도 잃고 아버지도 생각이 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잘 놀다가 이제 나중에 돈도 다 떨어지고 몸의 건강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이제 주워 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라도 풍부한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늘 아들이 그리워합니다.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에 먼 발치에 행이나 저 산 너머로 오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아버지가 기다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아들이 온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그쯤에 아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서 막 잔치를 베풀죠. 양을 잡고 아마 시암탉도 아마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마음인지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또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데 대림절 기간에는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 손해 보실 거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심판하실 수 있고 재림하실 수 있고 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에 이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기다리는 이유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벌 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의 복이 되어지고 또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로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냥 안타깝게 또 예추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멋진 그런 신앙생활,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또 신앙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음에 대해서 부절함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기다림을 우리가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속 18절 말씀이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누우시고 이런 표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또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 의인화한 것이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아집니다.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 일하신다, 행동하신다,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일어나신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등장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순교할 때에 보면 서대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 스데반은 그 우편에서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시고 또 그냥 지시만 하시고 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일어나시느냐?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긍휼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꿀밤 주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적극적인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말씀만 하셔도 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일어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척언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끔찍하기에 도저히 우리들이 스스로 그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긍휼하심이 이 대림절 기간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또 대림절 기간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간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을 아마 느끼고 체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진짜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 후반부 말씀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다림 속에 주어집니다. 자식들도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려 나가도 역시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손주도 기다려지는 할머니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언제 온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젊은 어린이들은 내가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언제 시험을 안 쳤으면 좋겠다. 시험 안 치는 그런 날이 있을까. 그것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저축을 해서 저축이 만기되기를 기다리죠. 요즘은 갯돈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돈을 모으는 방법이 그 은행보다는 이 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10달씩 이렇게 얼마 모으면 첫 번째는 얼마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그 갯돈 한 달 기다려졌어요. 저도 한 2번 해봤어요. 젊었을 때에. 요즘은 그런 거 하지 않는데 되게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었으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계획된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은 소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일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날 것도 기다리시고
더 풍성하게 누릴 것도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오늘이 더욱더 힘이 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기다림의 가장 큰 복은 그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들의 방법은 애굽이 그를 도와주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진짜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기다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옆에 부강한 나라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도 기다림 중에 가장 큰 기다림, 가장 큰 소망의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많은 그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죠. 기다림을 통해서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기쁨과 또 은혜의 강력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 그에게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들이 있고 애타는 것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통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픔이 변하여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궁핍이 변하여서 풍성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약함이 하나님을 기다림을 통해서 담대함과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기다리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욱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죠? 네 번째는 바로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은혜의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이름도 참 되게 말하려면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인데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영국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최초로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복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었던 것이죠. 올라가도 실패하고 뭐 쉽지 않은 그런 산이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레스트요, 너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 자라날 것이다.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 내가 갖추는 등산 장비들도 더 나아질 것이다. 기다리라. 내가 다시 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10년을 준비한 끝에 1953년 5월 달에 세계 최초로 가장 높은 산을 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루어야 할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다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 기도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생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대로 좀 더 기도하며 기다려 봅시다. 어떤 기도는 가장 급하게 이루어주시는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 가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 자리가 꽉 차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기에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전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에 더욱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기다림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우리가 불을 붙여보십시다. 좀 더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19절 마지막 부분들이죠.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시거나 그냥 모른 척 하시거나 그냥 누워서 들은 척만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세밀한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작은 소리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풍성하게 해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30절 말씀을 쭉 뒤쪽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23절, 24절, 26절 이런 부분들이 다 이 기도의 응답에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에도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이 이 가운데 있겠습니까?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바가는 소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슬은 가을로 맛있게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하심은 완벽합니다. 가장 풍성합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26절에는 또 사며 고쳐주신다.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때로는 상처를 삼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내 가슴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타는 그 마음 가운데도 그 뻥 뚫린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득 차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이 채워져야 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 대림절 기간 또 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들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을 담아 간절한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거포로 생활고달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여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오소서 소망의 주 주만 백성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장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과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성경 필사 우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도 우리가 필사할 때에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성경 읽기도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이런 데에 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이 우리 교육관이 있습니다. 늘 할 때마다 많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달력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이제 추워지는데 몸 관리해서 더 건강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믿음과 또 진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오늘 성탄 트리와 또 준비들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의 1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도 풍성케 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하는 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위해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것들이 또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대림절을 큰 기다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